2020년 새해 첫 주일로 드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1절부터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며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갖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자, 여기서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먹고 뭘 마신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먹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무시무시하죠? 새해를 맞이하고 첫 주일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은 그냥 우리의 단순한 복의 개념을 뛰어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생명의 복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몰려들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물론 우리나라 말 성경의 번역이기 때문에 떡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는 빵이라고 번역이 되어야 사실 맞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를 먹으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성만찬하는 데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교회 갔더니 예수님의 살을 먹자, 예수님의 피를 마시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식인종인가?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해? 잔인한 집단인가 보다 하고 오해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시죠. 신앙은 내면의 변화이고 삶의 변화입니다. 신앙은 인식의 변화가 있으면 거기서 반드시 내면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따라줘야 합니다. 신앙은 내 안에서 시작된 변화가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밖으로 흘러나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편지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내 안에 있는 변화,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얻어지는 생명의 변화,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온 내 내면의 변화, 내 안에 움트고 있는 새로운 생명의 변화가 올 2020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속에 그리고 우리 남원교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고 하자, 내가 임금이 아니라 나는 생명을 주는 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좀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가 뛰어놀던 동네에서 같이 살았고요, 그가 자라는 모습을 봤고,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했음도 알고, 그의 부모 요셉,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의 동생들이 누구인지도 잘 아는 터이니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고 말하는데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이해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들이 이해 못하죠.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비춰보면 사람이 안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고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것이 세상의 전부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세상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 더 많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입니까? 내가 책을 통해서 학문을 연구함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 세상의 지식의 다입니까? 아닙니다. 그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지식과 더 넓은 그 많은 진리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저야 아이의 자라는 모습 다 봤고 저 사람의 가족도 알고 부모도 아니 저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단정적인 생각은 참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이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내가 이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온 자다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시키면서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오직 관심사는 그저 배불리 등 따시게 잘 살게 해주는 자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어주는 것을 원하던 그들에게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닌 그것보다 본질적인 문제,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 눈에 보이는 지금 이 현실의 벽을 뛰어넘은 보이지 않는 저 멀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그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왔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고 하는 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사람들을 이끌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왜 이끄시겠습니까? 단순한 인생을 살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친히 오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다르게 해석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야만, 우리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결제 도장이 찍혀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선한 사역에 쓰일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2020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었던 이 은혜, 이 감격은 바로 우리를 선택하여 그 부르심에 참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영적 갈증은 있었지만 구원 얻는 문제만큼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개입되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손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 자, 하나님이 가지신 은혜라고 하는 손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 펼쳐 보이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손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손을 붙들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우리가 그러면 손을 뻗어야 되겠죠. 우리의 손은 무슨 손이냐?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의 손.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에게 내밀어 주는 순간 우리의 믿음의 손이 펼쳐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과 맞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은혜의 손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의 손을 꼭 붙잡아야 믿음의 손을 갖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믿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잡을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과 인간의 믿음의 손이 만날 때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깨달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심지어는 가까이 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과 내 믿음의 손을 연결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자, 오늘 먹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연결고리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과연 예수님의 살이 무엇냐, 피가 무엇냐는 다음 주 본문 말씀에 등장하니까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과 내 믿음의 손에 만나는 연결고리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47절 말씀해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는데 그 영생이 뭐냐?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번에도 작년 가을쯤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드려볼 테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시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쉽게 대답을 탁 하지 마시고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대답하셔야 됩니다. 만약, 정말 만약입니다. 내가 오늘 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만약 오늘 내가 죽는다면 나는 천국에 갈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밤 나를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내 호흡이 끊어져 내가 죽는다면 나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가? 있으십니까? 꼭 한 분이라도 나는 아닌데, 나는 자신이 없다, 이런 분들에게 오늘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연결로 맺어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시면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갈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뭘 해서 천국 가는 거라면 아마 우리 중에 천국 갈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성경에 마태복음 29장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천국에 가려면 새벽기도 한 달에 적어도 20번 이상 출석하라. 주일 52주 중에 적어도 80% 이상은 출석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느니라. 11조를 하되 떼어먹지 말고 양심껏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느니라. 너희가 살아가는 생전에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최소한 그들이 아플 때 병원까지 데려가주는 성의를 보여야 천국에 갈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 보신 적 있어요? 진짜 마태복음 29장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29장? 제 성경책에는 마태복음 28장까지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가는 제한, 천국에 가는 조건, 천국에 가야 할 사람들을 분리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은혜의 손과 우리의 믿음이 손이 연결되는 그 고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보고 믿는 자, 그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그는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뭘 해서 천국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뭘 잘 살았고, 내가 착하게 살았고,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큰 복을 받아 천국 간다? 아닙니다. 저는 착하게 사는 것이 천국 가는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예전에, 요즘은 잘 못 봤는데 예전에 목욕탕 가니까 등치 큰 아저씨들이 여기다가 팔뚝에다가 착하게 살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얼굴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마음이 결단이 착하게 살자. 난 그분들이 다 그래서 천국 갈 줄 알았어요.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확신을 얻으니까 그 삶이 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니까 사람들이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안 그랬는데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그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주고 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게 그게 천국 가는 사람의 마음이지 착하게 살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하니까 어떤 분들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개근해야지. 지난 1월 2일부터 11일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개근하면 하나님이 금년에 복 주실 거야. 혹시 개근하고 그날로 가셔서 로또 복권 사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복 주시는 것, 그런 게 복이 아닙니다. 내가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엎드릴 때 내게 주시는 복은 영원한 생명의 그 은혜 아래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병 걸린 거 걱정 없습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해 주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찌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살아가니 내가 고칠 수 없는 내 생명,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상황 속에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그걸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피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합니다.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는 아닙니다. 단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베푸는 것입니다. 기념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같이 하진 않았지만 같이 앉아있는 심정으로 주님 주시는 이 떡과 이 빵과 잔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걸 내가 먹는 순간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것이 내 이 식도를 타고 내 위를 거쳐 내 내장 속에 오감되는 그 순간 내게 성령이 임재하는, 성령이 함께하는, 그리고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이 이 성찬식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손, 그리고 나의 부족하고 더럽지만 이 연약한 손인 믿음의 손이 그 하나님의 산을 향해 뻗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손이 우리를 연결시켜 주셔서 이제는 죽음의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다. 여러분, 이 주님의 떡을 드셔야 합니다. 날마다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심으로 인하여 생명을 공급받고 힘을 내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 생명의 떡과 피를 마시는 일에 여러분 작정하시고 힘을 내셔야 합니다. 물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 생명의 떡이 성경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과 같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참 하나님의 축복이죠. 물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살아갈 힘든 일들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 내게는 가족이 있고 내게는 이웃이 있고 내게는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우리 함께 어우러지는 교회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서로 피부를 맞대며 살아가는 동안 생각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함께 맞추어가고 어려운 자에게 도움을 주고 또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도움도 받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베풀고 그리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문제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며 사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았는데 한숨 푹 쉬면서 또 한 해를 맞이하니 미치겠다, 답답하다, 죽고 싶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된 하나님의 은혜의 손과 내 믿음의 손의 고리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의 해가 소망과 감사의 해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면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병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하느냐는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 이걸 통해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신다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치유하신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을 베풀게 될 때 저는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왜? 이것을 느끼고 감상하는 것이 아니고 즐기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의 떡, 생명의 피를 함께 마시는 자리에 우리가 초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받으실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것을 먹고 마시는 동안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평화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사 2020년 한 해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인도하시고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함께 먹고 나눌 수 있도록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죽음을 뒤에 나타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의 영원한 생명 속에 거한다는 기쁨이 그리고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뻗으신 은혜의 손을 꼭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올 한 해도 예배하는 우리 남원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주의 능력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